자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11절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또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으면 그날에 그 공력을 밝힐 텐데 불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초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바울은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재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때에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하는 것은 불에 다 타져서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각자 집을 짓고 있는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이는 나무로 집으로 아주 쉽게 그러나 어떤 이는 금이나 보석으로 그런데 그날의 공적이 나타난다. 지금은 재료로 집을 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와 그 위의 재료는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위의 재료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더라도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죠? 가만히 있지만 눈치껏 이렇게 좀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손짓하면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할까요? 기초를 강조하셨습니다. 반석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했지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지장받네요. 다시 누턴 해보세요. 가서 약 좀 넣어보세요. 혹시 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약 좀 넣으시라. 여기 11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앞에 저 잘 해보세요. 시작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직 기초가 바로 되어 있을 때 그 위에 지은 집은 그 기초인 터가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터가 이 집의 기초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터가 이 기초가 무엇인가 할 때에 다 같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반석 이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처럼 훌륭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상당히 그 사람 질문은 아주 사모하는 질문이었어요. 아마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바로 비기독교인,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단순히 훌륭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위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 산상보훈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 6장, 7장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이 단순히 랍비들의 교훈, 그리고 어떤 지식의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위탁해야 된다는 거지. 치타라고 하는 동물은 시속 110km를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림에도 불구하고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치타의 특징이 있는데 달릴 때 몸의 전체 부분이 막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다 움직여도 딱 고정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의 왕국 볼 때 자세하게 봅니다. 과연 그런가? 몸은 막 움직여도 이 시선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이 머리가 그렇게 고정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탁월함이 있다는 거지.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치타의 시선에 고정한 것처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 생명을 위탁하고 나는 이 말씀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면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은 그런 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재앙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21절 잘 보시면 시작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산상보훈의 결론이에요. 아주 중요한 결론인 줄 믿을지어다. 저는 설교자로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심판주가 되시겠다 그 말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천국문에 딱 서서 극장 가면은 지금이야 컴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표 검사한 사람이 일일이 표를 검사했잖아요. 지금도 일본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앞서가니까 우리는 기차표도 검사 안 하잖아요. 그냥 들어가고. 참 우리 좋은 시대에 삽니다. 세계에서 1등 국가에 사는 줄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표가 딱 있는데 검침원이 지나가면 다 찍힌다잖아요. 그런데 천국문에 서서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겠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애원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는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자가 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자, 두 가지 집이에요. 반석이의 집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기초가 없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되 많이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많이 들으십시오. 집에서도 새벽에 안 나오면 새벽 예배 말씀 방송으로 나가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주일 설교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 보내드렸으니까 자꾸 들어야 돼. 잠언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시작. 교만한 마음은 길을 멀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잘 듣지를 않는답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사님이 교회 설교를 여러분에게 보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말씀이 영상으로 나가는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지 못하면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혀가 문제 없어요. 기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벙어리가 되냐 이거지. 왜 말을 못하냐 이거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단지 듣지를 못해서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결코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듣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해보세요. 듣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다. 성경대로 말하면 길가와 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나요? 가시밭 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옥토와 같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꼬여서 듣고 감해서 듣고 보태서 듣고,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데 졸린대요. 다른 생각이 몰려와서 애써서 들으려고 해도 안 된대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막 깨달아지고 힘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데, 어쩌면 목사님이 꼭 나만 들으라고 저렇게 말씀한가, 막 눈물이 나오면서 은혜가 된대요.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이 들을지어다 했겠어요? 듣는 자가 복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요, 말씀을 듣는 다음에는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듣고 행하기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고상한 그런 지식이 있다던 치더라도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천에서 불이 나는데 3층 빌라에서,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어린 꼬마 녀석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막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빠져나왔는데 이 아이가 못 빠져나왔어요. 그 이웃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는 큰 담요를 갖다가 내 기둥에서 여러 사람이 탁 붙들고, 아이야 3층이면 꽤 높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렴! 그런데 밑에를 내려다보고 울기만 하지 뛰어내리지를 않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어머니가 아이야 나다 엄마다 뛰어내라, 주저하지 아니하고 뛰어내리더랍니다. 뭐가 다르죠? 이웃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는 왜 안 뛰어내리고 엄마가 뛰어내리죠? 무슨 차이죠? 엄마를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누가 행하느냐? 믿는 사람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행하여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20년 30년 다 했지,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 마음은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를 믿고 뛰어내리듯이 하나님 믿는 자만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빠 언니 교회 나와, 그래, 알았어 나갈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뛰어내리라는데 안 뛰어내려요? 못 믿으니까. 엄마가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려. 엄마는 믿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20, 30년 예수 믿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왜 안 해주죠? 방송실에도 해줘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말씀이 거울이다 생각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시작. 지금도 여러분은 거울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해서 갈라디아 9가지 은사를 여기다가 표현해 놨는데요. 빨리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빨리빨리 압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늘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하고 기쁘고 화평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지 자기를 봐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는 오래 참은지 선을 행하는지 또요 자비를 베푸는지 너무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색하고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형제간에 그렇게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충성이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성경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행하고 있느냐 한 말이죠. 과연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3가지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거울 앞에 비추어 봐야 돼. 내가 과연 이웃과의 관계에서 명색이 예수 믿는 목사인데 내가 오래 참을 줄 아는가? 선을 행할 줄 아는가? 자비를 행할 줄 아는가?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아니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를 했는데도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적인 선지자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배워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습득 목사입니다. 습득 목사. 신학교에서 배워서 책에서 읽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남이 설교한 것 베껴가지고 습득 목사 떠나가라는 거죠.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했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경우는 다 통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아주 결론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배우려고 아침 새벽에도 말했지만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깨닫는 것을 한 가지만이라도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꼭 실천할지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이요. 내가 남에게 전파만 해놓고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습득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 노를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20년 30년을 다녀도 행함이 없는 신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구원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말씀 듣고 내가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구원 문제는 내가 듣고 내가 행해야 된다. 언니, 오빠,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22절에 여기 써 있죠. 시작이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누구한테 지시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지 않아요? 배는 전문가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건축은 아무나 하나요? 집을 짓는 자가 지어야지. 저는 목회마다 보니까 건축할 때 옆에서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하고 톱질하니까요. 보고는 아이고 저리 가서 다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할 줄 알아요? 못 알아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오히려 전문가한테 맡겨야 더 완전한 방주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시하셨어요. 왜일까요? 아까 여러분 따라서 했는데요.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내 구원 문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되나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요, 처음 나오면 굉장히 설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 증거하니까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교회는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24절이에요. 시작이요. 따라서 합시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5절은요. 시작이요. 절대로 이런 신앙은 구원받습니다. 무너지지를 않아요. 반석의 집을 지으면 집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반석이 집을 책임집니다. 제가 오늘 사실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놓쳐버렸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책임진다고요? 반석이 책임진다. 반석은 누구라겠지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자, 디모데후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이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으니. 자,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자, 주께서 그랬어요. 여기서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터가 서 있어요. 그 터 위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그 터가 책임집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일생도 이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크게 적읍시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믿고 뛰어내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명을 위탁해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쳐지면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늘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초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뭘 가리키느냐? 아까 24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씀한다 그랬는데 제가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읽게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시몬의 고백입니다. 이 열정과 이 노력과 이 수고,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이 아니면 사업하는 분이 이 세 가지 없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이야, 산에도요. 제가 운동하면 꼭 그 시간이 이 젊은 50대 친구라는데 이 기계로 뭐 한대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몰랐지만 자기 친구들이 뭐 장로님이고 내가 대화하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교회 나오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분의 열정은요,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열정으로 이런 노력으로 잠을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덜 잔대요. 따라서 열정, 노력, 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결실이 있다 없다? 그것이 인생인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더 버릴 때 그때는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이고 연말 결산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 당하는 이야기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 호수하면 베드로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새도록 열정으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없어. 그 정도 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헛수고했지만 다시 한번 행동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그동안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세 번째 주일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구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25절에 말한 대로 비가 오고 장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믿음을 거기에 기초해서 살기만 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를 선택했으면, 다시 한번 예수를 믿게 됐으면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11조 생활하고 온전히 주의 선수하고 행동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 나라도 그 가정도 그 사업도 구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견고함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만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운명할 때 제가 옆에 지켜봤는데요. 우리 아버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울에 와서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분이 과연 운명할 때 어떨까? 어떤 분은 운명할 때 막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진짜 천당이 있나 없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평안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긴 말씀 위에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운명을 걸어라. 그리고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아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꼭 집을 지으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예를 8장에 가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다 8장 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했어요. 시작이요. 자, 산에서 이제 산상보험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5장, 6장, 7장을 마치고 내려오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로 병 낫기를 원합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위탁해 보세요. 맡겨 보세요.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의 두 번째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시작이요. 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설교 듣고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반석 위의 집은 집이 됩니다. 나도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 못 받았다. 바로 6장, 7장, 8장을 실천한 백부장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예수께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나병을 낫게 하고 중풍병도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찬송합시다. (204장)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